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주신 은혜로 풍성한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사야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은 17절까지지만 이 시간에는 9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에워싸워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었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푸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사자와 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어제 우리는 이사야 20장을 살펴보면서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 애굽과 구스를 의지했던 유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다가 의지했던 그 두 나라 애굽과 구스가 결국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구스 또한 심판으로 인해 한없이 초라해질 것이니 그들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어제 말씀과 큰 줄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한 나라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이 본문이 쓰인 이 당시는 바벨론은 아직은 신흥 세력이었습니다. 아수르와 같은 거대한 나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을 견제할 만한 나라였죠. 힘이 없는 나라 유다의 눈에는 애굽과 구스처럼 반아수르 세력으로 동맹하여 의지할 만한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바벨론 역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고 결국은 멸망할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해변 광야라는 단어는 바벨론을 지칭합니다. 사실 이 해변 광야라는 단어 자체가 조금은 모순적인 단어입니다. 물이 풍성한 이미지의 해변, 그리고 물도 없고 생명도 없어 보이는 이 광야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모순적인 관계인 단어를 합침으로써 이 바벨론이 얼마나 소망 없는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결국 엘람과 메대에 의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끔찍한 계시를 보았다. 배신하는 자가 배신하고 파괴하는 자가 파괴한다. 엘람아 공격하여라. 메대야 에워싸거라. 내가 바벨론의 횡포를 그치게 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의 탄식 소리를 그치게 하겠다. 이런 하나님의 단호하고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된 후에 3절과 4절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는 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고통, 괴로움, 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두려움과 떨림이 이사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심판이 임박했는데 그 다음 구절의 바벨론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5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파수꾼을 세우고 또 방패에 기름도 바르고 얼핏 보면 전쟁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식탁을 베풀며 동시에 먹고 마시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또 심판에 대해 무감각한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에 대한 이 심판의 메시지는요, 이사야서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앞서 13장, 14장에 걸쳐서 바벨론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면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죄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많이 지적하시는 것이 바로 바벨론의 교만입니다. 14장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바벨론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내가 가장 높기 때문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자가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창 이슈였던 갑질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내가 갑이고 내가 가장 높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대하고 내 행동에 제동장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바벨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고 있는데, 심지어 사실은 이사야나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남의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지금 경외함으로 떨고 있는데, 바벨론은 한가롭게 식탁에서 베풀고 먹고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은 심판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펴보는 이사야서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또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그리고 오늘 이 바벨론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 안에 이 바벨론 같은 교만함이 싹트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아무런 경각심도 없고 아무런 두려움과 떨림도 없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겸손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심판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34절, 35절, 36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34절에 인상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랍니다. 교만도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지만 우리 일상에서 무언가에 지나치게 염려를 하게 되면 그 염려에 더욱 집중하게 되고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시야가 주님이 아니라 나에게, 그 문제에게 더욱 집중하게 하여서 우리의 영적 마음이 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 백성 또한 이 아수르라는 문제 앞에서 지나친 염려로 인해 20장에서 애굽과 구스를 또 바벨론을 의지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이사야와 같은 이 경외함, 이 거룩한 두렵고 떨림이 회복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했던 교만함과 방탕함, 또 생활의 염려들은 모두 무너져버리는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오는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길,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신뢰하며 더욱 사랑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경외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함과 염려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하며 겸비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경외함으로 겸비함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교만함이나 또 지나친 생활의 염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